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 제가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갈렙이 먼저 이 보고를 시작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명, 2명은 큰 힘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돌아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반드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상황을 잘 읽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명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좋은 땅을 보았으니 그래,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 10명의 그 보고도 똑같을 거야. 저 아름다운 땅, 저 멋있는 곳, 우리는 곧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할 때에 그렇지, 맞아,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과실, 이 포도송이, 석류, 이 좋은 것들을 한번 봐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탈출해서 나온 그 시기 이후에 한참 동안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걸어온 그들은 그 과일을 보면서 행복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기었습니다. 그 뒤에 보고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것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 네피림 후손들을 보고 있어요. 이 10명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외쳤어도 상황을 반전시켜내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말을 처음으로 시작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의 용어의 운명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0대 2로 만드셨을까? 일부 때는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은 안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 한 명이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넣어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당신이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인 백성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각 곳곳에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또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신천지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막 이야기가 될 그때에 이쪽 수도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그때거든요. 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그때에 우리 교회 전도대, 행복전도대가 금요일에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아직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딱 나갔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주변 일대에 싹 퍼졌는데요. 제가 여기 신흥시장 앞에서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분이 저에게 저하고 우리 권사님 이제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와서 전도하냐고. 지금 저렇게 난리 난 거 안 보이냐?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순간 반박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제 전도를 마무리하고 딱 이제 그때 마침 또 다 끝났어요. 딱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그때 같이 뭐라고 막 해버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뭔가 논쟁을 벌이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부부 사이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지내도 서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고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해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리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큰 분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 하나는 지능, 하나는 기술, 하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뽑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기업은 정보, 지능, 기술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 분야를 다 합쳐도, 정보와 지능, 기술, 이 3가지를 다 합쳐도 그것은 기업의 성공 요인의 7%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93%는 무엇입니까? 태도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고 하나 되지 않는 태도고 각자가 노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태도가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고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하나 돼서 그 기술력 있는 것을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예배의 흐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교만함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는 그 마음만 있고 분열과 갖가지 안 좋은 모습, 그 태도로만 차여져 있다면 공동체는 아무리 좋은 다른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성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공동체는 영 아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며 칭찬해 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객관적인 분석을 해놨더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오늘 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더 화려한 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요소를 너무나도 잘 분석했습니다. 준비된 PPT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1985년도와) (2015년도에) 개신교 인구 분포도를 쭉 나눠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1985년도인데요 19세 이하가 41%, 20대에서 30대 38%, 40대에서 50대 16%, 60대 이상은 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년 정도, 딱 30년이 흐른 시점에 2015년에 이 연령을 다시 분석해 보니 19세 이하는 22%,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20대에서 30대는 25%,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33%, 60대 이상은 20%.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준은 제 기준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다라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기도 제목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이 바뀐 그 부분에서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작년의 상황을 데이터로 뽑은 것입니다. 종교의 이미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하면서 불교 신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 온화하다라는 게 40.9%, 따뜻하다라는 것이 27.6%, 절제하는 이라는 단어가 3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복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는 훨씬 더 넘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온화하다 34%, 따뜻하다 29%, 윤리적이다 23%.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개신교 신자 하면 어떤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 3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결과 어떠십니까? 이제 좀 많이 심각해지십니까? 다른 이미지도요, 보면은 이기적이다, 부패했다, 배타적이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온화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이 나온 것 중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2020년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봉사활동의 종교적인 본연의 어떤 활동 말고도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노약자, 장애인을 돕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해야 된다라는 등등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하면서 65%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55%를 차지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는 1, 2, 3인만 딱 뽑아서 보면 첫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이다.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높은 사회 봉사율과 기부율. 이것이 종교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미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더 볼까요? 그런데 놀라운 또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 2명 중에 1명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보신 이 설문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 전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전도는 안 해도 되네, 이제 나의 신앙 성숙만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혹시라도 이런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PPT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분명한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시키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필요한 결과를 다시 한번 도출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 논리는요, 이단들이 그리고 또한 가장 크게 사용하는 사탄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상황 논리를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봐요. 기독교인처럼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독교인처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결론을 혹시라도 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이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들은 생명력 없는 그 종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면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그때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올라가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니 오늘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서로가 이야기해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을 쳐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진 순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 땅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지 연약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다른 많은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뜻이 있으시면 그 교회가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이 시기를 통해서 점점 쇠락해 갈 것입니다. 한국의 전체의 상황으로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동체. 기독교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 정도가 아니라 유럽에서 경험했었던 그 빠른 퇴락이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보고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10명 편에 서는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2명의 그 편에 내가 함께 합세해서 상황을 바꾸는 역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이곳의 담임 목사로, 이 시대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포기하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돈 없고 지식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는 부모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쇠락해 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그래 뭐라도 하나 열심히 해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더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지 않고 상황만, 데이터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다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있는 곳에 우리가 전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